아직 우리 사회적인 기온은 좀 낮고 경제적인 체감 온도는 춥죠. 그렇지만 내일이면 벌써 입춘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꽃피는 봄이 이제 벌써 온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때 가지셨던 포부와 기대와 소망들이 있으셨는데 한 달 지나오는 새 그게 사그러든 분들에게 음력으로 새해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이 꽃피는 봄날 기점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 듣는 자리, 또 우리 이제 목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거든요. 이 목장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기본기가 더 튼튼한 구민 상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 출신의 복음주의 작가인 오스기니스가 이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회의라고 하는 건 마음의 의심과 질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거친 믿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회의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회의 없는 믿음이란 없고, 회의를 이해하고 해결할수록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자, 작가는 이 믿음에 어떤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것을 그냥 단순한 어떤 호기심의 충족 또는 심리적 위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 또 곧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진실의 문제 또 신뢰의 문제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가 이 위대한 질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고 이병철 이 삼성그룹 회장이 잊혀진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하여 사모하는 코드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서 해결될지 몰라서 타 종교를 가고 잘못하면 이단에도 빠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길은 분명히 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귀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에 심어두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물음표 투성인데 성도와 교회는 이런 세상에 느낌표를 찍어줘야 합니다. 답을 줘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내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잘 배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유구무원해서는 안 되고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왜 복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는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이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왔다면, 오늘은 좀 이 질문의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요, 동기와 이유를 묻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이어야 하는가? 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왜 듣고 또 들어도 다시 들어야 할 것이 복음인가? 바로 그 왜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로마서 1장 16절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계속해서 붙잡고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 답변은 1차적으로 이 로마서를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의 심장에 어떤 불이 붙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다름 아닌 복음의 불이 그의 심장에 붙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여러 많은 바울 서신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거나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좀 달라요. 당시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의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오순절 사건 때 각처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다시금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아직 가보지 못했던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어요.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데요. 그 목적은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신령한 은사, 선물이거든요. 나누어 주고자 했던 선물은 뭘까요?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베풀고자 했던 선물, 그것이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어지는 연속된 내용 속에 우리는 바울이 나누고자 했던 신령한 선물이 다름 아닌 바로 이 복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 우리가 전도할 때만 활용되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이미 성도, 이미 교회에도 복음의 메아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그게 바로 교회가 견고해지는 비결입니다. 강화하고 강화시키고 더 강화시키는 것. 복음으로 교회가 강화되어질 때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지금보다 더 힘들고 우리의 살아가는 여건이 더 어려워질지라도 복음이 가져다주는 소망,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할 명령이죠. 수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의 명령이죠. 자, 그런데 이 지상의 명령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없는 것을 박박 긁어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 안에 흘러넘쳐야 합니다. 예배의 복음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교제의 복음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훈련의 복음이 흘러넘치고, 우리 구제와 섬김의 복음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봉사도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호흡하며 사는 생명조차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것이 어디에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인데요. 그러니 그 복음에 입각해서 섬기면, 섬김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의 달란트, 여러분이 받은 은사, 그것이 몸된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섬김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과업, 이것이 그저 대의 명분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적인 명령으로,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지금껏 선교로 태동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이 복음이 가득히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복음인가? 저는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꽉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당시 선교사요 목회자였던 바울, 그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그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복음이 아주 가공할 만한 생명력을 갖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가 바로 바울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여기 반석은 베드로거든요, 이름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황제도의 시초가 바로 첫 교황이 베드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반석을 말씀하셨을 때 반석은 이름의 뜻으로는 베드로이겠지만 중요한 건 인간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무언가 주님께 귀한 고백을 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고백이 뭘까요? 같이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시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온갖 세상이 당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구약에 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좋은 선생이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는 역사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 앞에 모든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불신 세상은 예수님은 그저 좋은 선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종교의 창시자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한 거야.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뜰뜻이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아주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을 한 바로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관하여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그리고 반석같이 든든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제도이기 이전에, 어떠한 건물이기 당연히 이전에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같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모인 분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이었기에 이미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비결 또한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들에게 가기 원했고, 간다면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아직 못 가는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인데,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할 때 복음으로 충만한 서신이라고 말할 만큼 복음이 흘러 넘치는 편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쓰러져가고 많이 열악한 가운데 언젠가부터 교회의 갱신과 개혁과 부흥을 운운하는 이야기를 우린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갱신이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협회를 만들고 제도를 강화시키고 그래 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제도와 협회의 첫 시작은 참신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단체가 다시 갱신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나 시작은 의욕적이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어떤 단체도,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못하는 어떤 제도도 지나면 변질된다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교회는 갱신되어야 하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토가 바로 우리 개혁주의의 모토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질문하면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수가 적고 제도가 없고 시스템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물이 없고 모든 것이 없었지만 우리와 비교할 때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으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안진방이에게나 그리고 절망에 있는 인생들에게나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은요, 모일 때든지 흩어질 때든지 성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메인바 되어서 그들이 모이기도 했고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은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 십자가, 언제 들어도 언제 보아도 언제 묵상해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뭉클하게 하고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부끄럽게 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만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올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답고 교회는 가장 새로울 수 있으니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복음이 이끄는 교회로 그 새로움을 나날이 더 맛보아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라고 하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때 승리를 선언하듯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지불 완료라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했다. 자, 구원 사역은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도 충분합니다. 그 누가 여기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더할 것이 없어요. 뺄 것은 당연히 없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만 확고히 한다면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려 해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임이 여기에 그렇게 쉽사리 넘어가는 경우들은 대부분 뭐냐면 이 중심의 신앙이 강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인공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 관통이 되는데 이건 왜 다른 어떤 해석의 방법이 있을까요? 이단의 교주들이 말하는 신비로운 짝풀이,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하나의 잘못된 오류에 불과하죠. 근데 그걸 분별해내는 기준이 그냥 학식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진리가 아주 투철하게 마음에 새겨지면 성령께서 이 복음의 메인받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사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돈이 없고 건강이 좀 연약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충분한 삶이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새롭지 못한 까닭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할 정도로 흘러넘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을 이 복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복음인가 물을 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한 영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론가가 아니고 현장의 전문가였죠. 탁월한 신학자였지만 개념을 나열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삶의 현장, 목회 현장에서 말씀이, 복음이 능력 있게 약동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추호도 흔들림 없이 부끄럽지 않게 이 복음을 자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한 영혼이 전복적으로 변화되는 것,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되어지는 영혼의 심대한 변화를 보았고요. 그는 옥중에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옥중에 갇혔을 때조차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간수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간수의 집에 전해진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를 줍니까? 명절을 맞아서 흩어진 가족들 다시 모이고 그 가운데는 아직 예수 믿지 못한 혈연이 있고 친지가 있는데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 모임 안에 속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함이 곧 온 세상을 구함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믿을 때 천국의 문은 그 영혼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사변화되고 종교화되면서 이 생생한 변화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복음, 더하거나 빼지 않고 피 흘리신 십자가, 그 원색 그대로의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가 애써서가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요 목사로서 제 유일한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머지 일은요 복음이 나타낼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곧 들려달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아우성치는 그 영혼의 몸부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면요 10년, 20년 무거워왔던 인생의 문제, 스스로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우울한 인생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복음 안에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건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말과 말로만 전해질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송두리째 뒤덮는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지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이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럴 때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싸하지만 아무런 힘없는, 보기엔 좋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모셔보십시오.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는 인생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시작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저 얕은 마음의 위안이 아니고 심리적인 요법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 가득 안겨주는 것이 복음의 축복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상담가를 찾아가도 위로받지 못하는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 문제들이 우리의 보혜사 되신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참된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만 120번 정도가 쓰였어요. dynamis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능력, 기적, 힘, 권력,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 있게 이 dynamis라고 하는 능력을 복음과 일치시켰던 것은 생생한 체험에서부터 확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복음이 전해질 때 한 영혼이 바뀌어집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집안이 변화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도시가 새로워집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 구미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이 구미 땅의 유일한 소망은 기업이 주지 않아요. 정부가 주지 않아요. 경제 문제는 물론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야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교회 밖에서 서성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루 세끼 먹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이들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문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절망하면서 돈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유일한 해답은 복음밖에 없어서 우리 구미 저녁의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든지 흩어질 때든지 복음이 메아리치는 구미 상모교회를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구미 지역,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이 많고 황금 어장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도 1대1로 맞붙어서 사탄을 이길 인생은 없습니다. 1대1로 싸워서 죄를 이길 사람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승리를 거두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복된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 복락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자, 끝으로 왜 복음인가 물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회심하지 못한 모든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은 토라를 외웁니다.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각지대, 은혜 사각지대 배회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선언은 동일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제법 의롭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의롭게 보이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저 선량한 정도, 그저 성인군자, 법 없이도 살만한, 그게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티끌만큼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의 부정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하여 새로운 종교를 만든 이들이 어떻게 의인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결격된 사유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선동하고 그들이 이끄는 자리의 끝은 너무나 분명한 결말이 되기 때문이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인이고 죄인은 설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웠던 까닭,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거짓말도 했고요, 흔들리기도 했고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굳건히 세운 까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직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도 있고 불법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털면 먼지가 다 나오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독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정죄는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따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새롭게 덧입혀진 의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여전히 차별투성이죠. 가진 자 없는 자, 남성 여성,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오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천국의 초대장 아닙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이라면 천국 문은 그를 향하여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아흔의 의인으로 인한 즐거움보다 더한 기쁨이 바로 그 죄인이 예수 믿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될 때 천국의 기쁨이 울려 퍼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바라보실까요?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분을 모셔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보시고 서로를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이 울려 퍼지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반겨 안았던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천국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주간 근본적인 질문을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답을 찾고 다시 한번 세상이 우리에게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느냐, 당신이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구냐 묻는다면 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은 붙었다 떼어졌다가 아니고요, 한번 예수를 영접하여 얻은 구원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사망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 무궁히 주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고, 왜 복음인가 물을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참된 능력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의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찬 믿음의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이끄는 교회, 복음이 이끄는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